몸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나를 믿고 따르라. 믿으면 된다. 내가 널 위해서 왔다는 것, 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만 너 위해서 온 인류 중에 특별히 너를 창세전에 예배하시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너 또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가 그 다음에 열매가 될 거야. 너희가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들이 될 거야. 이게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시자 신앙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뺏어간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까지도 뭐죠? 우리에게 앗아가려고 우리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덜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거 해 저거 해 봉사해 헌신해 예배드려 그러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어디까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 그걸 가지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믿으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은 행동까지 나타낸다. 친구를 믿는다고 하면서 친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극심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들, 이것은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로 다 합니다. 말이면 다 하죠. 그쵸? 우리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 이야기하면 힘내! 근데 진짜 힘내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쵸? 모든 것을 욥을 가지고 힘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재산을 잃어버렸죠. 내 사랑하는 가정을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이 죽었죠. 내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런 친구에게 도닥도닥하면서 힘내, 괜찮아질 거야. 무슨 위로가 될까요? 다 잃어버렸는데. 참 말로는 다 쉽다는 겁니다.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요 어딜 가든지 속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도 동일하게 100년이든 지금도 똑같죠. 나를 믿으라 뭐 어디 뭐 그쵸. 여기에서 나오는 한국에도 있어요. 무안에서 나오는 그 샘물 수도꼭지 그 물을 받아가지고 파는 이단 교회가 있는데 이걸 마시면요 건강해지고 이걸 마시면 대학에 학교 갈 거고 이걸 마시면 그 물을 마시면요 쌍꺼풀도 생긴대요. 그런 물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의 그 거짓 선지자도 동일하게 믿는 성도들을 데리고 어느 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신인 줄 믿습니까? 제가 지금 온 메시아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바닷가 저기 깊은 바닷가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저 바다 위를 깊은 바다 위를 걸을 줄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됐습니다. 돌아갑시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다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시험한 것이 시험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생 사기꾼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것들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 우매한 자이고 영혼이 침체된 자들에게는 이런 우매한 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여러분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이건 복음이야 진리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서 있는 게 아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네요 하나님. 내가 매주 예배 나와요. 온전히 그래도 큐티 나름해요. 나름 기도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서 있는 예배자가 아님을 우리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됐어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걸려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사기꾼들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기치지도 않고 말뿐만으로 끝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물리를 걸으셨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뭐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장 깊이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잠깐만 앞에 나타나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을 해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이 땅에 내려와서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자로 만들고 이스라엘 강성 대국 만들고 그쵸? 마른 뼈들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 다 살려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해가지고 세계 정복해도 됐어요. 그러면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들을 최대한 행하기를 절차했습니다. 최소한. 기적을 행함을 통하여서 너희를 보고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온 자가 나임을 믿어라. 그러한 자가 더 복되도다. 기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기적을 쫓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떠납니다. 그렇죠? 배고픈 자들 먹을 것을 향해서 500의 기적을 향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자들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걸 통해서 믿게 해달라고 하면 그 이상의 기적이 없게 되면 우리 또다시 예수님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만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화면 안 나와요. 오늘 같이 봐야 됩니다. 14장 11절에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찾은 사람? 우리 시몬이가 한번 대표로. 이거 몰랐어요? 이건 몰랐지. 한번 대표로 14장 11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크게 읽어줘서 고마워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러분, 내가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지만 그것을 너희가 못 믿겠거든. 말씀만으로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기적을 안 보고 믿었으면 더 복된 자들이죠. 하지만 많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믿는 자들을 보면요, 기적을 행하여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진뱅이, 그 다음에 혈류증 걸린 여인들, 그다음에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일들, 그 모든 기적들을 살펴보면 어떡하죠?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들이 믿은 후로 그 즉시 그들이 낫기 시작하였더라. 기적을 보여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믿음이 차기까지. 그걸 기적을 통하여서 니네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통하여서 기적을 받아도 나를 기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란다.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다. 그것 하나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하기를 원하셨어요. 뭐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일어났는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요, 한시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죠? 내가 이 잠깐의 기적들, 앉은 자도 일어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도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하지만 이거 죽으면 언젠간 끝나. 하지만 나는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 믿음을 너희한테 전하고 싶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걸 너희가 봤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가진 줄로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 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견디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이었죠.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재밌으니까 재미있는 성경 속으로 바이블 톡톡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2절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빠였더라. 그렇죠. 참 믿음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렇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요.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마리아 그 집안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며칠 걸려서 올 길에.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나사로가 병들어 곧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길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죽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쵸?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뒤에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살리는데 살리는 걸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이 살린 걸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함을 위해서 그가 병들었다. 근데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그래서 나사로의 병, 그가 병들어 죽게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쵸? 5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진짜 사랑하셨대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와, 여러분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퍼스트 클래스 바로 티켓 대한항공 끊어서 가도 급한 시간인데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 좀 더 있으면 나사로가 죽겠지? 죽으면 가야지? 이렇게 하셨던 건 아니에요. 또 뭐였죠? 이미 죽을 것 또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죽은 자인가요? 그렇죠. 한마디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그 생각의 차이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산 이런 문제들이 예수님께는 뭐죠?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자는 거네. 살리면 돼. 그쵸?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근데 예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쉬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리아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틀 더 유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가서 죽지도 않았는데 그 병을 고치고 살려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돌려졌을까요? 그렇죠. 아픈 자를 살렸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병들었는데 죽었어요. 장사까지 다 지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장사 지내고 곡하고 위로하고 무덤에 갇힌 자를 갑자기 일어나라 걸으라 해가지고 살아나온 것과 어느 것이 더 소문이 많이 퍼질까요? 그렇죠. 감기 약 지어주고 낫게 해준 의사 선생님이 유명한 의사가 될까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쳐준 의사가 유명한 매스컴을 탈까요? 동일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뭐죠? 그들이 사기극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뭐야? 뭐 죽을 병 아니었잖아. 그냥 스스로 나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안 죽은 거 아니야? 이틀 더 유하셨던 겁니다. 그 후에 7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이제 가자. 이대로 가자 하시니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보러 갑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신성 모독을 하고 여러 가지 그쵸 메시아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했죠 거짓 선지자들 성전에서 밥 빨아 먹었던 말씀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위협을 느꼈던 거죠. 오 이거 뭐야? 이거 이러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의 사람들이 반역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로마가 병사를 보내서 우리를 압제할 건데 우리에게 줬던 그런 권력들 땅들 다 잃어버릴 텐데 안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받으려 예수님 그 험한 꼴 당하고 그 길로 다시 가려 하시나이까 제자들도 혀를 찹니다. 그래서 9절 10절 뛰어넘고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 가야 돼. 나사로가 잠들어 있어. 깨우러 가야 돼. 진짜 잠들었으면 마리아가 깨우면 되죠. 예수님 뭐 확성기 가지고 있나요? 빰빰빰빰 뭐 군대 종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나았겠나이다 하더라. 그냥 아프고 감기고 열난 거면 나았겠죠.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13절에 예수님은요 잠잔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잠잔다고 한 것을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한지라. 서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아파서 잔다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처럼 죽어서 잔다라고는 그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다르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네. 나 니네 이해를 못하는구만. 계속 투덜댔나 봐요. 잠들면 깨어나겠죠 예수님. 가야 돼요 하니까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다고.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야 내가 거기 지금 있지 않아서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쵸 기뻐한다. 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이 참 기뻐. 그쵸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쁘대요. 사랑한대요. 말이 안 맞지 뭐. 내 기쁘다고 합니까? 이걸 내가 살릴 거니까. 못 살려내면은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겠죠? 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해. 근데 좀 더 있다 가자. 갔는데 못 살려냈어요. 근데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 이상한 분 되겠죠? 살려냈습니다. 기쁘다. 살려냄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기 때문에. 16절에 딜레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거는 헌신의 말과 비관의 말이 섞여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쵸 우리 가자 이런 것처럼 그래 한번 가봅시다. 믿음도 있지만 비관의 말도 있죠. 죽음이 두렵다는 거죠. 같이 돌 맞으면 어떡하지? 모르겠다. 일단 가자.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그쵸 잠들어 누워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간 뒤에는 4일이 지났고 장에서 다 치렀고 무덤에 넣어놨습니다. 우리처럼 관에 넣는 문화가 아니라요. 그 시대에는 돌무덤, 돌구를 파가지고요 칭칭 감습니다. 이집트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미라처럼 칭칭 감하고 약품 처리해가지고 돌 무덤에 딱 넣고 안장시키고 그 다음에 돌로 팍 입구를 막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놓고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끝났죠. 그럼 사람들이 아이러니 하겠죠. 와, 그 병을 고치는 자 예수가 왔네. 그렇죠. 다 끝나고 왔어. 막 궁시렁 됐을 겁니다.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쵸? 죽었으니까 위로하러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러 왔다는 겁니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아까 마리아 누구였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지금 왜 안 나왔을까요? 한 명은 나오고 한 명은 안 나왔어요. 바빠서요? 그쵸? 마음에 상심이 있을 겁니다. 그쵸?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21절에 달려 나와가지고 마르다도 하소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하소연하죠.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나이다. 와, 뭐죠? 그쵸? 내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살릴 수 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고백했죠. 살아나고 믿은 거 아닙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쵸? 아직 그 부활의 날에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는 자들 다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믿는 자들,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죽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것들, 마르다와 예수님이 나눈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르다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믿음에 대한 그런 부활 신앙의 신뢰로 바꿔주셨어요. 내가 이제 나를 살릴 거야. 너가 그렇게 믿었지, 믿고 있었지, 이젠 눈으로 보여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뭐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뭐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 죽어도 내가 살릴 수 있다. 그쵸?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쵸? 시간과 공간의 그런 의미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죽은 지 나흘 지나든 사흘 지나든 100일이 지나든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에 숨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한순간에 숨 잠깐 1분 2분 안 쉬어도 우리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대단한 인간의 존재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생명, 하나님께서 부르는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흙에 불과하고 한 줌의 어떤 원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분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에 있을 때 절대 나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의뢰해 주시고 일어서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찾고 우리는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병, 세상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것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바뀝니다. 1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이제 네 차례야. 삐져져 있어요. 이제 네 차례야.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렇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마르다를 만나고 야 마르다야 이제 마리아를 좀 불러라 라고 하십니다.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뭐야 갑자기 슬퍼하다가 예수님 부르신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마르다가 귓속말로 해줬나 봐요. 예수님 너 부르셔 하니까 막 뛰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오메 지금 무덤에 곡하러 가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도 따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32절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까 마르다와 동일한 고백을 한다는 거죠.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또한 슬퍼하셨다는 거죠.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나사로 어디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비정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비정한 우리 그쵸? 왜 죽었네 다시 못 살아나네 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살린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왔는데 너희는 왜 보지를 못하느냐.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께서 우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더라. 야 맹인의 눈도 뜨게 했던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좀 와서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죽어버렸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쵸 얼마나 비통합니까? 아이고 그 능력이 내게 있는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제가 무덤 설명드렸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돌을 옮겨놓으라. 치워. 야 돌 좀 치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치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지금 문 앞에 있어도 진짜 썩은내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문을 굳이 열고 비참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또 연약함이 나타났죠. 우리도 이런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멘꾼 할 줄 믿어요. 현실을 마주보고 주님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까 뭔 말했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살아날 거야.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온 것은 들어서 보다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였죠? 둘러싼 무리들을 하기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듣고 아버지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 아버지가 나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믿어라.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겁니다. 43절에 이제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붕대를 칭칭 감고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랑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붕대를 풀어서 좀 걸어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더라. 여러분 어떠한 기적을 보여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어요. 오면 큰일 났습니다. 오면 뭔가 또 마술을 부리네 이 사람.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들 밥벌이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회의를 소집하죠. 야 큰일 났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 그가 메시아인 것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기적이 점점 나타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관심 없어요. 자기들이 메시아 기다린다고 하고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메시아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자기들은 정작 관심 없어요. 제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했지만 정작 저는 예수 믿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웃긴 것이죠? 그렇죠? 비참하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
오늘 나에게 들어올 먹을 것, 음식, 배불리 할 것, 돈에만 관심 있어.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였다는 거죠. 예수님만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악독합니다. 12장에 넘어가서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여러분, 사람의 악은 끝이 없습니다. 나의 이기적이면 끝이 없다는 거죠. 믿음, 신앙 다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믿음을 버리고 있지 않나,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꾼 우리의 믿음이고 값진 생명인데 내가 다시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내 배를 위해서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은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사흘이 지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굴을 열게 하시고 시체를 보시고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 기적의 일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를 살리신 일이 참 하나님이라고 나사로는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는 자들은 뭘 해도 믿고 안 믿는 자들은 뭘 해도 안 믿는다는 것. 오늘 제가 여기에서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믿는 여러분 복된 줄로 생각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뿐이 아니라 진짜 기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500여 명이 먹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구름 타시고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그 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시 온 그날까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죠? 모든 민족을 너희가 제자 삼으라.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행했던 것들이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짜라고 생각했다면, 사기라고 생각했다면 그 12제자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겠습니까? 그렇죠? 눈으로 본 자들 속지 않았겠죠. 가장 가까이서 본 자들. 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고도 속을 수도 있는데 속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알아요? 가족들은 못 속입니다. 왜죠?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성령을 잉태해서. 방금 나온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다른 마리아였고 마르다 마리아 가족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요셉과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동일하게 뱃속에서 품고 낳았지만 키우는 과정은 똑같았다는 거죠. 여러 가족들도 있었지만 키웁니다. 근데 마리아의 경우를 봐도 마리아가 어떻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디 있었죠? 못 박히는 그 장면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무덤 가운데 만난 게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부활하는 걸 보고 믿었던 것이 어머니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믿었고 부활한 후에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의 가족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많은 자들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어떠한 기적과 거짓으로 제자들까지 속일 수 있었겠지. 근데 부모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증명하셨다는 거죠. 많은 이단들의 가족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만희 부모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만희가 말을 어려서부터 잘하더니 참 밥은 빌어먹고 살구나. 엄청난 대형 사기꾼이 돼가지고 14만 4천 명 목표로 하더니 이제 그 수를 넘어서 와, 한국을 흔드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잘 살아가구나. 내 아들 장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도 믿어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많이 이만희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있습니다. 어머니 또한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낳은 형제들이 있어요. 유다가 있었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뭐 알페오 아들 야고보, 뭐 무슨 세베대 아들 뭐 야고보 이렇게 있지만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쓴 있죠.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썼던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친동생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그렇죠? 그 믿음대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평범한 사람인데 뭐 메시아야. 내가 어렸을 때 예수의 모습을 다 봤는데. 동일하게 그 동생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야고보서가 믿음이 변합니다. 야고보가 친동생이 예수를 믿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저기 빨간색 신약 맨 뒤에 넘어가 보면은 요육의 위에 희약배 있죠. 희약배. 희약배 보여요? 야고보서 1장 1절. 히브리서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 찾았습니까? 네,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형제를 12지파에게 문하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죠? 하나님과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주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종인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우리 형이 진짜 부활해버렸거든.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은요, 소설이 아닙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가족 또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믿음으로 돌이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셨는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시고 믿으라고 하시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내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목숨 걸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true,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참 신이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인 줄로. 우리 본문 12절, 오늘의 본문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1절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힘있게 외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야기입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으세요. 돌이키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어찌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예수님 하나님인 줄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요, 사도요, 회개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심령으로 이끄시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 어디서요? 어디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에서 떠나서 돌이켜야 되는 게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후회하는 감정, 죄책감을 가진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 그렇게 돌아가셨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주는 어떤 지식적인 서로의 보관용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덜어내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죄책감을 덜어내는 복음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소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소비자입니까? 소비자로 지금 예배에 앉아있나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상품을 설명해야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품 좋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장사를 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마치 무도회장에서 서 있는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가면 무도회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죠? 가면 쓰고 나의 모습을 숨기며 살아가죠. 이중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겁없는 짓들을 하면서 무서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크리스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죄가 두렵긴 한데요, 하나님, 죄가 버려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건 해야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계속 행할 거예요. 입술로도 고백하고 우리 행동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 죄가 두렵긴 한데 죄가 버려지진 않아요. 여러분, 센 사람 만나보셨어요? 남자친구들, 나보다 센 얘들 앞에서, 나보다 센 선생님 앞에서, 어떤 효들 앞에서 여러분 센 척 할 수 있습니까? 총무 앞에서? 말 못하겠죠. 아무 잘하는 거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죠? 겁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 죄는 끊어야 되는 것, 무서운 것인지 아는데요, 끊기 싫어요. 되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겁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너무 사랑에 치중해서 그것에 취해서 내가 죄인인지는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구약의 하나님, 어음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되 너희 행한 대로 보좌 심판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가감없이 행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허물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너희 허물들이 다 덮어질 것이다. 내가 모르쇠 할 거야. 마지막에 니네 죄인이지만 그 피로 덮어서 내가 다 통과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덮여지지 않는 자는 행한 대로 갚음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1000만 기독교를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한국에 어디 앞만 보고 옆만 보고 조금만 걸어가도 수없이 세워진 종탑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은 어디 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낭에도 67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전사님, 이 좁은 다낭이 67개 교회예요. 엄청나네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뭔가요? 우리나라 67개의 다낭이 있고 1000만 기독교인이 있지만 자살, 낙태, 살인, 폭행, 성적 부도덕이 저질러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더럽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보십시오. 어른들의 부정함, 음란함, 어린아이들의 음란함 보십시오. 어른 아이 할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1위죠. 뭐죠? 이혼율 1위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져요. 우리 주위에도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청소년들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생명 귀한 줄 아세요? 아, 내가 끝나면 다 끝이겠지. 여러분 마침표 찍는 순간 지옥이 시작돼요. 어디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여러분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남겨진 가족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여러분도 지옥, 우리 가족도 지옥. 그런 지옥 만드는 일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똥밭에 구른 일이 있더라도 푹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 먹을 것이 없다,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쌀 한 가마니 5kg짜리 쿠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밥 해드릴게요. 굶어 죽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 함부로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부짖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책하고 어떤 감정에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은혜 받고 돌이켜야지, 은혜 있네, 용서 받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드려서 충만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킵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소리쳤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어도 될까? 내가 믿음 없이 살았는데 내가 믿어도 될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비굴한 게 아닙니다.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켜야지. 내가 한 번 안 믿는다 했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안 믿어야지. 그게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바로 선 일이고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왜 꼭 예수야만 하나? 뭐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답을 하나만 줬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출제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선생님 왜 시험 문제 그렇게 냈어요? 매매미야. 선생님 왜 문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제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에 올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은 하나다. 여러분, 길은 하나, 원웨이.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가 정말 늦은 걸까요? 여러분, 아니면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호흡하고 있을 때가 늦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잃은 것도 아닌 가장 적절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우편 강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에 같이 못 박혀 죽었던 우편 강도. 그 우편 강도가 마지막 죽음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돌이켰습니다. 우편 강도는 죽기 직전일 때 후회는 하지만 그 후회를 예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43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고 주 앞에 돌이키는 순간 예수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돌이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겁없이 살아갔던 것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무서운 줄을 알고 우리가 강한 자에게는 말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죄를 계속 짓는 걸요라고 겁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두려워하며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면 무도회장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